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반갑습니다. 예. 그 목요 모임은 올 때마다 정말 그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예,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찬양 인도하시고 또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인도자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전에 작년에 왔었나? 네, 전에 왔다가 또 이번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간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수전도단 안에 서빙 프렌즈라는 NGO 단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그 필리핀 긴급구호 2번째 팀이 지금 나가 있고 내일이면 이제 돌아올 거예요. 일로일로 섬에 가서 1차 긴급구호 팀 들어가서 일하고 지금 2차 팀은 저희 열방에 있는 목조 건축팀 들어가서 학교가 다 무너져 가지고요. 임시 휴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 다시 다 수리해 주고 뭐 전기 다 끊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그 태양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돌아오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요. 그 신강훈 선수라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FA컵이랑 그리고 K리그 클래식 그 축구 프로축구 해가지고서 우승했어요. 포항 스틸러스의 신강훈 선수라고 그 이영표 선수랑 같이 수비수 하는 선수예요. 청소년 축구팀부터 기성용 선수랑 같이 후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신강훈 선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고 휘양세 되는 그 아가씨랑 같이 보자에서 만났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포항 스틸러스에서 축구 선수 3명이 12시, 3시, 6시에 결혼식을 한다고 황선홍 감독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신강훈 선수는요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나이는 25세, 27세 한국 나이로 정도 됐는데 작년에 저희 그 IT 난민촌 재건하는 사업할 때에 본인의 연봉의 일부를 떼어서 저희 그 건축하는 옆에 그 화장실 짓고 하는데 그 다 건축비를 지원해 줬었어요. 저희 인도에도 아이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네 축구팀에서 11조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고. 참 훌륭한 청년이다 생각했어요. 그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네, 축구 좋아하세요? 예. 제 동생은요 정말 축구 강이에요. 제 남자 동생 있는데 제 동생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그 작년에 제가 인도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수습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저 동생은 그 LG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는데 그 휴가서를 내놓고 저랑 인도를 들어갔어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전기도 잘 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제 동생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든지 인터넷 전파를 연결을 해서 그 축구를 그 다운받아서 축구를 봐야 되는 그 신념하에 밤에 그 잠도 안 자고 짬짬이 나오는 그 축구 그 핸드폰 하나를 들고 그 밤을 새더라고요. 그러더니 올 3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스페인에 축구 보러 갔어요. 네. 그 원래의 꿈은 그 영국에 가서 축구를 보는 게 꿈인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스페인도 저희 가족들 마일리지를 전부 다 본인이 다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스페인에 축구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도 괜찮냐 그랬더니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축구 얘기만 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았다고. 예, 그래서 축구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광하는 열정적인 그러한 팬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또 그 간사 중에는요, 대학부 간사 중에는 자매 간사인데 완전 야구 강이 있어요. 프로야구.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팀에 있는 모든 선수의 이름을 다 외우고요. 또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런 무슨 그 뭐 몇 할 뭐 몇 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외우고요. 경기가 뭐 어디 있고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캠퍼스 학생들도 모임 끝나고 나면요,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 열리잖아요. 그 원정 응원을 가는 거예요. 그 다 데리고 완전히 열렬한 야구 팬이죠. 예. 그래서 뭐 실시간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따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광팬이더라고요. 예.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는요 또 열렬한 팬이 또 있어요. 그 JYJ인가요? 그 동방신기에서 나온 그 3명 있잖아요. 그 가수. 그 3명을 완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해요. 평소 때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만 나오면요, 완전 눈을 반짝이면서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가 있으며 공연이 어디에 있으며 그 김준순가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뮤지컬은 용돈을 모아서 그거 만원경 들고 맨 끝에 제일 싼 자리에서 그 열렬히 그거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JYJ 얘기만 나오면은 저희 사무실 식구들도 이러면서 지금은 어디에 가 있고 이렇게 다 알 만큼 그런 거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열렬한 팬이죠. 그런 걸 보면은. 예, 저희가 어디 하나에 꽂히면 뭐 가수든 스포츠든 어디에 꽂히면은 우리는 정말 그런 열렬한 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팬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정의도요, 그거예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 2002년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다가 우리 막 페인트 있잖아요. 태극기 얼굴에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태극기로 그 원피스를 만들어서 입고, 그죠? 그리고서는 밤에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네, 그렇게 경기 안으로 막 들어가서 또 선수들한테 사인을 받거나 그런 공 같은 거나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벽에다가 다 붙이고 엄청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포스터 같은 거 있으면은 포스터도요. 예, 우리 그 JYJ 좋아하는 그 간사는요, 뭐 온통 JYJ예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도 딱 처음 뜨는 화면이 JYJ고요. 그 달력 같은 것도 책상에 보면은 JYJ고요. 온통 그렇게요. 예, 온통 다 그렇게 꾸미고 있어요. 사실은 이 팬이라는 것은요, 또 삼촌 팬들도 많죠. 요즘에는 엑소가 또 유명한데, 네, 또 삼촌들도 또 좋아하는 그러한 여자 그룹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그러한 그룹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러한 팬이죠. 그러니까 열광하는 팬이에요. 그런데 이 팬의 특징은요, 경기에 있는 그 모든 축구룰을 다 외우고 야구를 다 외우고 선수가 누가 누군지를 다 안다고 해도 정작 그들은 나를 몰라요. 그 팬의 관계예요. 팬과 그 사람과 관계죠. 또 내가 아무리 경기를 많이 안다고 해도요, 저희가 그 경기를 뛸 수는 없어요. 예,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또 그 가수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 가수의 콘서트에 가가지고 그 가수 대신 노래를 부를 수도 없어요. 예. 팬의 한계죠. 예. 그리고 팬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내가 막 좋아하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걔가 인간성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스캔들이 막 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마음은 한순간에 네가 그랬어?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손바닥 뒤집듯이 홀라당 뒤집어갖고 다른 팬을 좋아하게 되죠. 다른 선수 아니면 다른 팀, 다른 가수를 좋아할 수 있죠. 예. 팬이라는 거는 정말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즐길만 하니까, 그게 좋아서 우리가 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도 엄청난 팬들을 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주변이 온통 그 큰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느니라,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보고 싶었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그 떡 5덩이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말씀과 함께 또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을 너무 따를 만하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신 그곳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열렬하게 듣고 있죠, 그곳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빌립한테. 야, 이들한테 음식 한번 먹이려면은 얼마나 먹여야 되냐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 이들 다 먹이려면 엄청나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떡을 먹였다고요. 그리고서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몇 광주리 남았죠? 떡이? 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떡이. 그러니까 이 떡이 남을 만큼 먹여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열렬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사람들이, 이 팬들이 떡까지 먹여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그인가 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요, 이들이 아무도 안 가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자리를 피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나를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려고 하나보다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리와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아침에 그 어저께 열렬히 그런 놀라운 일을 펼쳤던, 그 열광했던 그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KBS나 이런 데 가면은 뮤직뱅크 앞에 그 여자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다 종이 들고 거기 줄줄줄 서 있죠. 표 들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런 거 하면 티켓 들고, 저녁에 들어가는데 새벽부터 줄 서갖고 하루 종일 줄 서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뭔가를 주실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배가 없어졌는데, 이 배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배에 타고 간 사람들은 그 제자, 12제자라는데 예수님 없었대는데, 그럼 예수님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반가웠죠. 아침이 됐는데 저녁에 먹었는데 아침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임배를 움켜쥐고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요. 예수님한테 가서 열렬하게 예수님 여기 계셨냐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셨냐고.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어저께 같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딱 반전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요. 저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현대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빵을 주실 거라고 믿어서, 굶주림을 채워줄 거라고 믿어서 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 찾아온 이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니네 빵 때문이야, 이렇게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배고픈 우리한테 떡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너무나 열심히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만나는 썩죠. 근데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배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한테 떡을 제공할 의사가 없으시구나. 이들을 갖고 있는 모든 그 기준은 어디에 가 있어요? 떡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그거를 채워주시면서 뭔가 나를 만족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딴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굶어도 그래도 이분이 말씀 이때까지 한 거 듣고 그래도 한번 끝까지 이분 한 분 바라보면서 가봐 하던지, 아니면은 더 이상 여기서 나올 게 없구나, 나올 게 없어서 그만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66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이 팬들의 대부분이요, 팬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들어서 어머 궁금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구경 가봐 하면서 모였던 무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은요, 일명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걸 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인기 짱이셨잖아요. 막 병 막 낫게 해주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와중 안에서 이 제자라는 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러움을 샀을 것이고, 어머 부럽다, 그래? 와, 완전히 이렇게 높여줬겠죠. 그리고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줄 세우는 거였겠죠. 완장은 안 쳤겠지만, 야 여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고 막 권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 막 세웠을 거예요. 줄을 막 쭈룩쭈룩 줄도 세우고, 떡 5,000명을 먹이는 그 떡의 광주리를 들고 본인이 주는 것처럼 얼마나 뿌듯하게 그걸 들고서 열심히 그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떡을 나눠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명성을 힘입어 굉장히 화려한 제자의 삶을 그 무리들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라고요.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죠, 그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를 믿어야지 니네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굶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배를 줄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육의 양식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나러 팬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나오죠.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같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 때운다.
펜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완전 정신이 뻗쩍 나면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모교 모임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시면은요, 여러분은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은 평일에 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와웸이라는 어떤 모임에 누가 꼭 와서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닌데 이곳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와서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특별한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또 그러한 믿음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3대째 예수 믿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87년도 1월에 와웸에 헌신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26년 차쯤 되나요? 엄청 오래된 와웸 간사예요. 그동안에 들은 말씀은 얼마나 많겠으며, 에?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건 뭐냐면은 네가 아는 그 지식 착각하지 마. 나와 너와의 친밀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착각하지 마. 그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럼 지금 너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요즘 제가 도전받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와웸이 이렇게 오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즐거워서였어요. 아주 단순해요. 즐겁고 기뻐서. 그리고 제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어쩌면 제가 펜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생을 20대, 30대, 40대를 다 보내고 50대를 지나가는 지금에도 나는 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이 뛰는 이것이 정말 펜으로 내가 스포츠를 바라보고 또 어떠한 가수를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펜이라는 것의 키는요, 뭐냐면요. 요즘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펜의 특징은요, 절대로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만족감을 얻고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또 쫓아다니는 이유는 나를 힐링해 주는 것, 나를 치유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열렬히 주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면 주님이 그거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거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낙심케 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상처 입었다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등한시하죠. 그리고 주님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을. 펜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사역자예요. 저 미셔너리예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속 건드리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 무리들은요, 제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걸 보면은 제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를 볼 때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르면서도요,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예요. 딱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또 주님이 나랑 수 틀리면 난 언제든지 다른 거 찾을 수 있어요. 나 다른 거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제주 열방대학의 목요 모임에 가서도 우리 간사들 예배에 가서도 이걸 얘기했어요. 이 설교했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집단 간사들한테도 주님, 조금 간사로서 페이스 미션 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내게 고통을 주면, 또 사람들이 가족들이 야 너는 돈 벌면서 네 앞가림은 해야지 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간사라는 이름으로 사니, 이렇게 비난할 때 그 비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언젠가는 내가 다른 곳에 자리 있으면 또 다른 일 찾을 수 있으면 내가 떠나야지 하는 두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그런 이야기로 도전했었어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들은 떠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거나 기대한 것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 다른 것을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몽땅 전부 다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분만 주께 살짝 발을 거치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로서의 명성은 갖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5,000명을 먹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제자의 이름으로 능히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 지지 않고요, 그냥 부활의 영광, 주님이 새로 태어나신 생명을 가진 그 부활의 영광만을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고민 해봤고, 또요, 나이가 제가 이제 50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엄청 많은 갈등을 했어요. 작년에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거의 8년 이상을 올인해서 너무나 귀하게 섬겼던 저의 필드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 자기 것으로 전부 다 만들었어요. 법적인 것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NGO 워커니까 들어가서 치열하게 이 법적인 부분들을 맞추고 도전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비자를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검찰청에 가서 이 사람 추방 명령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그거를 제출하러 갔었어요. 그는 어디로 도망가 있었고, 그 찰나에 그걸 내면 그 사람은 이제 추방돼야지 되는 때죠. 근데 그 찰나에 주님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봤어요. NGO 워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저희 단체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그곳에서는 한국인이라고는 그분과 저 두 사람밖에 없고요. 거긴 다 현지 사람들이에요. 현지 사람들이 새까맣게 눈만 반짝이면서 도대체 저 외국인 둘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돌이킨 이유는 제가 NGO 워커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미셔너리라는 거,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모든 거를 다 홀드해 놓고서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이사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자들에게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그거였어요. 동굴 안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맡겼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옷자락을 자른 것도 죄책감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분명히 그 모든 상황은 전부 다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것만 하면 끝나는 맨 마지막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상황이었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쩌면 공의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봤던 건 뭐냐면은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현지 사람들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접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도 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연은 모르잖아요. 전에 둘이 싸운다까지만 알죠. 근데 그는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의 그 우물처럼 내놓으라고 하면 주고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의 성향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 공의로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에이즈 걸린 우리 아이들 9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든 지원도 다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사역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놓지 못하죠. 제가 돌봤던 그 아이들이 6년을 돌봤던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개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신념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전부 다 포기하는 것들을 썼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모든 거를요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넘겨준 날 새벽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주님 앞에 제사처럼 불에 태워서 주께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경 생명책에는 이제까지 했던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희생과 이 모든 헌신과 사랑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줄 믿는다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는 것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거두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도 안 공평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가 악한 자거든요. 그는 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기는 너무 멀쩡하게 저희가 거기다가 수십만 불을 붓고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상처와 상실감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이거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한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또 성향이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게 되게 강해요. 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절대 말씀을 안 하세요. 예. 힘들고 어려워서 답을 간절히 구할 때는 절대 말씀 안, 침묵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힘을 다 빼고 그 다음에 거의 자포자기가 돼서 아무 기운이 없을 때, 그때 새벽 3시쯤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밤 새벽에 굿뉴스 바이블 책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God is not unfair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페어하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주를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상처와 상심이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알겠다고요. 주님 그런 분인지 알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주님 그런 분인지 나는 모르겠다고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몸도 다 망가지고 수십 년을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월급도 안 주는 이 단체 안에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는 YM 안에서는 하나님이 잘 먹여는 주세요.
다이어트가 문제지. 그러니까 먹는 건 괜찮아. 예,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이제까지 주님 따라왔는데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백혈구 수치도 다 떨어지고 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살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상황 안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앞으로를 살아야 되냐고. 내가 살 힘이 없다고. 그게 이제 저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커피 광고처럼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 손해보게 만들고, 상처 엄청 피투성이 되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주님께 바친 충성이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답으로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은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제가 막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제 갱년기 증상과 다 겹쳐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림을 막 그려보고 싶고요.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어디 좋은 데에 가서 또 쉬고도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50대예요. 차를 제일 많이 바꿔요. 이래요. 그 나이가 그런 나이예요. 이래요. 근데 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나의 모든 삶에 어떠한 열매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는 열매가 잃어버렸잖아요. 열매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 나 이제는 편하게 주님 따라가고 싶다고. 목숨 걸고 나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예. 지금도 저는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요. 올해는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고요. 예. 많은 나라들을 가야 돼요. 막 지금 가야 될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캄보디아, 네팔, 인도, 하이티 가야 될 나라 너무 많은데 가고 싶지 않아요. 고만 다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간사들한테 나 이제 고만 다니고 싶어. 그랬더니 간사님, NGO 워커가, 미셔너리가 고만 다니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사역 고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마음에 고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네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네가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제 그만 지고 싶어요. 십자가 이제 안 지고 주님,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좀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저희 남편은 높은트 푸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럼 저는 사모로 우아하게 있어도 되죠. 예, 성도님들도 뭐 2,500명이나 된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사모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저는 예수전도당 간사예요. 그리고 미셔너리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저를 보지도 않고서 릴리스 해줬어요. 그래, 주를 위해서 더 큰 일 하시오.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는 신방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교회 예배에 3부 예배가 이렇게 찬양 예배라 좋아서 3부 예배에 가면은 거기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있다가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기 들리는 소문에 그 담임 목사 사모면 이렇게 대접도 받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런 거 많이 잘 해주잖아요. 그런 거 하죠. 저는 그런 걸 없어요. 그런 게. 예.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주님, 나의 삶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개척자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네가 순복하여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냐고. 너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되돌아봤어요, 제가. 이 불같은 이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가 볼 때에요, 정말 이 땅에서 주만 바라보는, 주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제자, 그러한 삶 살으라고 주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저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 저녁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 나눌까요? 할 때는 이 말씀 주셨어요. 함께 나누라고. 너가 도전받는 말씀 나누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의 이 삶으로 너네가 충분하냐고. 그냥 펜처럼요, 성경 공부에서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이 예수님과 친하거나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는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 아니겠어요? 내 삶이 그냥 평화로다, 이렇게 계속 편안한 삶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환경도 편안하고 육신도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글쎄요,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돼요. 주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예수님 따라가면은 좀 잘 돼야 되잖아. 직장도 좀 좋은 데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자식도 잘 풀리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꼬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 너무 많고 너무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또 주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삶의 생명이 되도록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전쟁 속에서 네가 살고 있구나.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또 너에게 믿음을 키우고 도전하고 있구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얼마 전에 저희는 이제 봉사단원으로요, 이렇게 코이카랑 연계해가지고 저희 필드로 1년씩 2년씩 봉사활동을 나가요, 단원으로. 그런데 우리 이중 형제라고 대구에서 올라온 정말 굉장히 건실하고 멋진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탄자니아에 봉사단원으로 나갔어요. 그랬는데 나가자마자요, 한 달, 2달 만에 우물 지하수 개발하거든요. 물을 파다가 그 쇠 비트 있죠. 막 쇠 비트 돌아가는 그 비트가요, 여기 손등을 스치면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등이 16방울인가 얼마를 다 꿰맸어요. 꿰매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를 붙이고서는 일을 계속했죠. 근데 아프리카라는 곳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계속 부으면서 낫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형제를 데리고서는 세브란스를 갔어요.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대로 처치를 안 해가지고요, 새끼손가락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마디의 뼈가 녹아내린 거예요. 뼈가 없어졌어요. 녹아지.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뼈가 자라나는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뼈가 자라나기를 몇 개월을 기도하면서 재활하면서 했는데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그 발가락에 있는 그 뼈를 축출을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뼈를 심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우리 사무실에 올 때마다 표정이 엄청 밝아요. 너무 밝은 얼굴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자기가 다쳐서 다시 파견을 못 나가고 파견이 취소가 됐어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하나의 상징이
그 손가락 뼈 안에, 그 사람 뼈 안에 흔적으로 남게 되겠죠. 얼마 전에는 탄자니아에서 그 케냐에서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폭발 사고 있었을 때 저희 탄자니아의 이동성 선생님 전화 왔어요. 저희 남편한테 전날 그 시간에요. 케냐 거기 있었대. 밥 먹느라고. 그래서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날 있었으면은 그냥 폭발 테러로 아마 사살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명씩 놓고 예수 믿냐 안 믿냐 해서 다 총을 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 남편이 얘기했어요. 형,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형 죽으면은 내가 바로 달려가서 장례 쳐줄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죽으면 형이 와서 나 장례해줘. 네, 그렇게 서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사라지는 우리의 생명이 그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있죠.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또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뭐 그런 삶 아니면 그런 헌신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없어요. 제가 그 선교사 열전 같은 그러한 내용을 보다가요, 그 보든 윌리엄이라는 19세기 선교사였던 분의 그 사람 생애 글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낙농업의 후계자예요. 수십억 달러를 상속받는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부모님이 너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 경험하고 오너라. 그래야지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특히 모슬렘 사람들한테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의 삶은 주를 위해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 썼어요. 나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 맨 첫 번째 유명한 글귀를 남깁니다. 남김없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일대랑 프리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일 대학을 가가지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친구랑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렬하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 묵상 나눔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 모임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고 4학년이 됐을 때는요, 전체 재학생이 1272명인가 됐는데 1000명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 그룹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할 만큼,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서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었겠지만 그가 마음에 꽂힌 거는요, 그 중국의 깐추성인가의 모슬렘 중국 사람들한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랍 언어와 문화와 이런 거를 더 배우기 위해서 일단 이집트에 언어를 배우러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예. 이집트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언어를 간지 한 5개월 만에요, 척수 내수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걸린 지 몇 달이 안 되어가지고요, 25살의 청년이 선교도 못 펼치고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요, 그 앞에는 후퇴 없이, 그 맨 마지막에 말은 후회 없이. 이게 세 가지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말을 남기고 25살 청년이 죽었어요. 사실 그 선교 전략적,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까운 자원이 선교를 펼쳐보기도 전에,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이 25살 청년이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완벽하게 살고 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서 남김없이 죽게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주변의 유혹과 또 많은 재산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집트까지 들어가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후퇴하지 않고 열심히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그의 인생 25년 인생 후회 없이 죽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이 물론 꼭 선교사가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역지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 안에서 살 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보화와 내가 했던 행적들을 불로 다 태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은 다 타고 보석만 남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쌓여져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이 주의 일, 주의 사역 이런 거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처럼 열심히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 전심으로 주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와 함께 능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그때그때마다 선택하면서 기쁘게 즐거이 기꺼이 순복하고 갔는가, 그게 키래요. 그렇지 않고 나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나의 그러한 두 가지 마음으로 시작됐다면 그거는 보화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로 남겨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 것은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환난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그 물리적인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 곳은요, 오히려 은혜도 있고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요, 도전하고 열심히 오히려 더 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삶이 훨씬 더 도전받고 어렵습니다. 존 스토트의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 있어요. 급진적 제자도에 대한 책이에요. 제자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요, 제자의 삶의 맨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요,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21세기의 지금의 삶은요, 물질에 대한 도전, 아니면 다원주의. 너만 열심히 믿어. 니는 네 신 믿어. 날 터치하지 마. 나는 내 신 믿을 테니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다 기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바깥에 나가서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연봉이 얼마냐고. 그럼 저는 연봉이 제로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내가 연봉을 수억을 받으면은 이 사람의 가치와 능력과 이 사람의 존재는 엄청 높은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가치가 없어요. 그게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상당히 위험한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러한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은, 존 스토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에 도전하라. 불순응하라. 너희가 가는 모든 길의 진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기준을 삼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갈 만한 이 마지막 때의 삶이 되죠.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더 힘들어요. 막 텔레비전에 막 뽀뽀신이 너무 많이 나와요. 동거하는 일이 너무 흔해요. 그 혼전으로 아기를 가지면은 예단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모든 문화가 기독교적인 정말 주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리타분하면서 옛날에 그러한 중세시대의 어떤 것인 것처럼 우리를 취급한다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사단의 원수의 도전이고 속임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일절 깨끗함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를 따라간다는 건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목숨을 내놔야지 정말 겨우 살까 말까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때, 예 주님, 제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경성하여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또 내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와 함께 제가 지고 주와 함께 그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전쟁 속에서, 이 싸움 속에서 주님,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지지 않을 수 있는 또 유일한 용기 날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100% 올인을 하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승리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올인을 하지 않고 반토막만 걸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도 취할 수가 없고요. 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보려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주 앞에 탁 엎으러지는 작업이 없이는 이 세상의 삶은 또 더 많은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는요, 사실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그러한 말씀들의 메시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도전하는 것보다, 또 회개하라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권면도 있고 회개도 있고 많은 도전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거스르면서 가는 물고기처럼 물결 따라 안 다니잖아요. 세상에 불순응하면서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 주님 앞에서 듣고, 주님, 제가 그렇게 주와 함께 기꺼이 좋은 것만 취하는 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꺼이 주와 함께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 앞에 올인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저녁에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기를 기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 원하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절규가, 그분의 고통, 아픔이 우리의 삶 안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또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바램이 있고 나의 정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진리 안에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게 될 때 나의 삶의 모든 올무는 풀어지며, 나의 삶의 모든 묶임은 풀어지며, 나의 삶의 모든 저주가 해결되며, 모든 육신의 아픔이 치유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기를 원하고 자원해서 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기반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